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읍의 함락, 니느웨 성읍이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선지서입니다. 니느웨라는 이 성읍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나훔 말고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이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악이 가득 차고 또 그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것 때문에 니느웨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에 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진노와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근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느웨 성읍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번에 이 예언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켰지만 그 악이 다시금 니느웨 성읍에 만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일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질투, 보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질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어느 때 주로 쓰냐면 부부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중에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런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그 질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질투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쓸 때에 이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 백성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일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거나 다른 것들에 향해서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어떻게 나의 이 백성을, 나의 아내를 너희들이 괴롭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입니다. 원하신다는 표현을 좀 쓰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거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장을 받고 있고 많이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99.999%가 아니라 100%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보복입니다. 이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이나 행한 대로 갚는 어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인간들이 좀 불쌍하니까 죄는 짓긴 지었지만 내가 이 죄를 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부터 인간들에게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이유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이야기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인간을 다시금 용서하고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가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대가를 물으시고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 성읍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성급하고 아주 휘몰아쳐서 조급하게 그 니느웨 성읍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노하심이 더디하시는데 그 더디하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멸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읍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 2년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니느웨 성읍이 다시금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니느웨 성읍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진노를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에도 다시금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아주겠다, 그 의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신 것은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죄악을 해결하시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 대가를 물으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지은 죄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생각으로 지은 그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만만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것 같은 인자신 분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만한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투, 보복, 심판자,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겐 다 만만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그 느끼는 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항상 해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까지 속이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 속에 혹시 저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깊이 살펴보고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십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심판자이시고 보복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